우리가 옛날에 성령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을 받았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은사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쪽으로. 근데 실제 성경은 성령 받아야 네 꼴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에서 시작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지금 시작해서 오늘 세 구절밖에 안 되죠. 제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그렇게 이라 집사님이 계속 피아노 쳐다보면서 39절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지만 그 세 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 지금까지의 총결산이라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본문은.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는 그 나 자체도 상당히 힘들어요. 이렇게 준비해서 어느 한 부분 그냥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쉬운데 전체적인 부분을 쭉 연결시켜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 마치 강의 시간에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강의 시간에는 최대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가 명절 끝날.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건 명절이 사실상 8일이잖아요. 그 중에서 끝날 하루로 딱 띄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날과 비교가 안 되게. 그래서 사실상 제가 수장절은 등산미대입니다. 초막절은 하산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도 이런 거예요. 하산미대, 명절 끝날이니까 또다시 이런 명절 예수님이 겪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산미대의 밑에 와 계신 것. 자,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신 또 영성 세미나나 창세기를 안 하신 분들은 무슨 믿음이 무슨 하산 믿음, 등산 믿음이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 이럴 수 있는데 또 설명을 이제 해야 되자면 등산 믿음은 정상, 맨 꼭대기.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변화산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높은 산, 큰 산.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의미는 어떤 거냐?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끝이 이게 등산 처음에 올라가서 마지막 변화산에서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산 믿음이죠. 결국은 십자가를 지러 가신, 죽으러 가신 그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첫째 강조한 거고, 두 번째로는 큰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 명절은 주로 여러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만 명절은 8일이 지키잖아요. 6월절, 7.7절, 초막절. 그래서 첫날도 대회로 전체 모이고 마지막 날도 대회로 전체로 모여요. 그러니까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또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이 본문은 명절 신학을 강조하면서 안식일 신학도 우리에게 강조를 해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론이죠. 명절 끝날 큰 날에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됐죠? 큰 날에 예수께서. 여기서의 예수는 호예수일까요? 그냥 육신의 예수일까요? 호예수예요. 육신의 예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서서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7장 55절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사실상 거기서 보면은 위로해 주시고, 야, 너를 지금 내가 기다려. 조금만 더 견디고 올라와. 조금만 더 참어. 조금만 더 참어.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쓰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활동을 하신다,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을 보시고 서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할렐루야,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죠. 외쳐 가라사대, 외쳤다, 큰 소리 쳤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여러분들이 크게 강조할 때는 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확실하게 저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서 더 크게 한 겁니다. 그렇죠? 명절 끝날이 어느 명절이에요? 지금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 이렇게만 해석해도 맞으면서도 틀려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않다라고 하니까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고 승천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유월절, 유월절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유대 나라의 전체 명절의 결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명절의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 큰 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안식일,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날도 대회로 모이고, 그래서 유대인의 새 명절은 전부 다 몇 일간이에요? 우리는 보통 큰 명절은 3일간 이렇게 되죠. 여기는 8일간. 그래서 첫날은 당연히 안식일이고, 그리고 이제 7일이 지나죠. 그 다음 또 8일이니까 여전히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명절은 첫날과 끝날은 다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이번에 창세기반도 두란노 성경학교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그냥 노동만 하지 말라는 얘기냐? 우리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오순절 잘 아시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일주일이 7일은 49, 49일 그 다음 날이 50일째가 오순절이잖아. 그날도 역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건 주의 날이에요. 여전히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 안식일에 의미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실제 그 내용이 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게 지금 뭘 하려고 이러시냐 이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뭘 그로 마시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돼가겠죠.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유대인들의 모든 명절은 유대인만의 명절이에요. 예배가 없어요. 실제 유대인의 명절을 우리가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런 거 지킵니까? 물론 추수감사절 지키고 그런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명절을 주시는 것은 유대인에게만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거죠. 안식일을 유대인만 위해서 주신 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예외가 없어요. 이건 법칙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가 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주님에게 오는 거, 하나님께 오는 거,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목마르다 이거죠. 갈증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육적으로는요, 밥 먹으면 배 불러요. 물론 또 소화되면 또 배고프겠지만,
물 마시면 갈증 해소돼요. 모든 거 다 그래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급해져요. 할렐루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누가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왠지 모르게 찬송이 불러주고 싶고, 왠지 모르게 교회가 가고 싶고, 다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꼭 교회 모임이 있어서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어렸을 때 항상 뭐 요즘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교회를 3번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런 거에 동조하지 않지만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학교 가기 전에 새벽기도 오잖아요. 그리고 학교 갈 때 교회 잠깐 들려서 예배 드리고 가고, 학교에서 오면 또 교회 들려서, 그리고 집에 갔다가 또 밤이면 또 교회 와서, 이러니 중학생이 뭔 공부가 되겠어요. 교회가 막 오면 그렇게 좋고, 그럴 때 잘 잡아주었던 사람이 좋은데, 사실상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부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팔복의 맨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를 뭘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사슴이 목말라서 물을 찾듯이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죠. 이건. 그럼 어떤 사람이 목마르냐?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목마르게 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야. 자, 사람이 원죄를 범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사람은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이게 사람의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심령. 그전에 저희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꽤 드셨죠. 근데 제가 전도사였어요. 이제 갓 30살, 내가 33살에 광주 왔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34살, 많아봐야 35살인데 저한테 와서 그 남편과의 관계를 다 얘기를 해요. 내가 듣기에도 그분 얘기가, 아유 전사님, 우리 아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최종이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다 하는데, 자기는 사실 그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근데 그 남편이 자기하고 결혼 안 하면 죽어버린다고 자기 집 앞에 와서 쥐약을 먹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은 결혼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와 본 결과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 평생 행복할 거야. 내가 저것을 가지면 내 평생 행복할 거야. 내가 저것을 이루면 육신의 이 땅의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어느 때까지, 그만큼 더 욕심이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주변에 오늘날 심령이 아니라 육적인 가난뱅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난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저만큼 있으면 왜 저렇게 살지? 이런 거. 그래 바꿔서 내가 저 사람 정도가 되면 나는 어떨까? 더 많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육신의 고난을 겪는 것도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그 고난도 허락하시잖아요. 어디를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하는지 아니면 육적인 부분이 가난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많은데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잖아. 잃어버린 양이라든지 탕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런 사람들은 다 실제로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삭개오는 어때요? 뽕나무 위로 올라갈 정도로 체면이고 뭐고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또 봐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로 오는 자를 얘기해요. 주님에게로 오는 자.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명절 신앙은 뭐냐? 내가 강림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이 명절 신앙의 포인트예요. 그 만나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1년에 3번씩. 성전 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너희가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만나. 이게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이 다른 거죠. 우리가 주일날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딱 끝나서 돌아서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주일 성수한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심령 안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심령이라고 하는 이 집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절 신앙을 주신 거, 하나님을 직접 만나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목사 만나고 그것이 다 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요한복음 3장 5절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 안 되니까 이 예배도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잖아요. 생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고, 즉 하나님 자신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성찬식이 뭐예요? 이는 내 피니 마시라, 이는 내 살이니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 오늘 제목이나 똑같은 얘기죠. 일신신앙의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강림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실제가 뭐냐? 성령 메시아를, 하나님을 내가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예배가 드려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산상복음 마지막 7장 20절 21절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는, 그건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마음에서, 너의 어떤 실제적인 성품에서 그렇게 한 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뭐가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언금이 드려지고 삶에 살아내는 그것이 곧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게 굉장한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의 내용이 결국은 대부분 성경의 전체에서 한 구절을 얘기해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이거는 어디 애들 여름 성경학교 해도 다 줄 서서 그 성경 암송하고, 주일학교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요절을 한 절씩 다 적어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는 그놈 애워가지고 와서 해야 출석도 하고 요절도 암송하고 그리고 점수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용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그게 실제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물론 그 이외에도 뭐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만은, 자, 오늘 이제 생수의 강의 신학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선 생수의 강은 실제예요, 비유예요? 비유예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니 이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실제는 성령을 받는 것을 갖다가 생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생수의 강은 비유고 비유의 실제는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어디 있어요? 자, 생수의 강 이게 나오면 우리는 늘 맨 처음으로 가서 찾아본다 그랬죠? 근데 이제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에스겔서 47장, 그 다음에 또 봐보면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이죠. 에스겔서 47장 1절로 2절은 신령한 거예요. 물이 문지방에 나와서 흘러가면 맨 처음에 나온 데가 제일 깊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은 가면 갈수록 더 깊어. 발목이 차고 무릎이 차고 허리가 차고 나중에는 거기서 수영할 만큼. 지금 오늘 본문과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에덴 동산에서의 네 강이 나오죠. 창세기 하신 분들은 그 네 강에 대한 그 강의를 다 들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그 강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 강물이 가야만이 생명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맨 첫 번째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왔느냐. 근데 거기에 네 강에는 생수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미는 여기에요. 여러분, 에스겔서는 구약의 끝이에요. 실제로 에스겔서가 끝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우리는 망한다, 끝난다, 항복해라 이런 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의 끝이에요. 근데 맨 끝에 것을 갖다가 여기다 비교해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맨 처음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사람 창조의 설계도라고 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게 그냥 그때 실제 육으로의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실제 있는 육을 육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을 육으로 얘기해서 2장은 실제 뭐예요? 사람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때 땅이 어느 한 지역만 그랬을까요? 온 지역이 다 그랬을까요?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 그럼 그 흙이 깡깡하고 마른 바싹 마른 흙일까요? 축축하게 젖은 진흙과 같은 그런 흙일까요? 네, 본문 보면서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육적으로도 사실이면서 이것은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이런 유형의 얘기들은 우리가 평소에도 늘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영광과 육이 다 있지만 그 흙대로만이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살았는데 실제로는 죽었어요. 어느 쪽에서 보면? 영적에서 보면.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래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야. 오늘 본문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생수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을 그 안에 넣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이 네 강이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거기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고, 또 강이 없으면 식물들 존재할 수 있잖아요. 안개가 올라와서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조량은 많고 항상 뿌리 쪽에는 물이 축축하니까 당도도 대단할 것이고. 근데 왜 꼭 물이 있어야 할까요?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발을 적시면은 그냥 스펀지에 물 들어오시 우리 몸속으로 물이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잖아. 마셔야. 그래서 거기는 분명히 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로 14절은 결국은 2장 7절 하나님이 그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생기, 생수.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성령을 받아라, 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서 그 성령이 생수처럼 솟아나는 것을 육적이고 실질적으로 계시한 게 창세기 2장 8절로 14절까지다. 뭐 더 나아가서는 10절로 14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도 나는 호예수죠. 우리가 육신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우리가 믿음을 늘 정립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그 배에서, 내 안에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틀림없는 진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단어만을 그렇게 늘 우리가 얘기하지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내게로 온다. 내게로 온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의 내게로라고 하는 건 나, 호 예수, 하나님 예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첫째예요. 주일날 교회 주일 성수하러 오고 목사 설교 들으러 오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진짜 하나님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오는 사람은 이런 거죠.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다 아시죠? 솔로몬이 맨 처음에 이런 건물 성전을 지어놓고 그가 거기서 기도하잖아.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1년에 3번 성전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와야 된다. 내게로 와야 된다. 다른 데로가 아니라. 영생의 조건은 그러잖아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겉사람은 별 볼 것 없는 어린 양이지만 속사람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와서 뭐 해야 된다?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셔야. 왜 마신다고 표현해요? 생수로 표현했으니까. 성령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난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38절에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나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니라. 성령 안 받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지 구원받아 천국 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행할 수 있어. 어떤 능력?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뭐 어떤 우리에게 유익된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아니에요.
성령을 안 받으면 지옥, 성령을 받으면 천국. 할렐루야. 지금 3장 시작해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해오고 계시잖아요. 성경 전체는 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속사람 하나님이라는 점과 삼위일체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립이 돼야 돼요. 왜 성경학교를 세우고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왜 그래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져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셔야만 되고 이 땅에서는 항상 성령으로만 역사하시고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부동불변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천국에만 계셔야 돼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분. 그럼 이 땅에서 역사하는 모든 역사는 누가 해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다가 천지창조를 성령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무슨 성령이야,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얘기했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지.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했지만 정말 놀랬더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렇죠? 예수님의 잉태도 누가 해요?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쫓아낼 때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관한하는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성경도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계시를 받는 자, 성부 하나님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전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예수님도 알 수 없어요. 성경도 알 수 없어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실제로 그분이 하나님으로 내가 믿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뭐라 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무감지 무지 무식의 하나님을 봐, 이거잖아. 1 더하기 1은 이런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논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거 네가 알아서 한 거 아니야. 네가 깨달아서 한 거 아니야. 누가 가르쳐 주어서? 성령. 요한복음 14장 28절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혀 성경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치는 것이 곧 호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은 존재성에 관한 믿음, 그 다음에 관계성에 관한 믿음, 그리고 영접에 관한 믿음. 그것이 생명과를 먹는 거고 또 임마누엘의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더 이어서 성령이 이제 오시는데, 성령을 내가 실제로 영접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신데 왜 그러냐? 자, 성령이 오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 성령이 그냥 오면 되잖아. 예수님이 오지 않고 그냥 성령이 오시면 되잖아. 근데 왜 예수님이 오셔요? 공생애 그야말로 초목절 신앙으로 생애를 보내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요. 가셔요. 그러면서도 계속 성령이 와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먹어야 돼, 마셔야 돼, 성령이 네 안에 계셔야 돼. 왜?
아니 그냥 처음부터 성령이 오시면 됐지. 그런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29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꼭 성령인데 예수의 영인 보혜사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명절 신앙과 안식일 신앙을 우리에게 정립해 준다고 그랬죠. 명절 신앙은 실제적이어야 되고 실제적 관계여야 되는 것이 명절 신앙. 안식일 신앙은 어떤 것이냐? 안식일은 맨 처음에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안식. 그 안식은 천국의 안식이에요? 이 땅의 안식이에요? 천국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안식일 날은 손님이 와도 음식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못 사줘. 나가서 돈 써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그것이 안식일의 자유입니까? 완전히 안식일에 꽁꽁 묶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 구원은 원래 결국은 어떤 구원이냐? 원죄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1절로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준비 코이노니아도 하겠지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죄는 어떤 죄일까요? 지금 현재 가나마다 잡힌 그걸까요? 간음죄일까요? 여러 가지 고범죄들일까요? 원죄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죄. 원죄를 범한 인간의 심령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있는 인간의 심령 속에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처럼 강한 자가 딱 우리 심령 안에 들어서 지가 버티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를 성령이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뭐 해요? 결박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설교가 길어지니까 확 줄일게요. 우리들은 어떤 존재예요? 눈으로 봐야 믿잖아.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우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신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결국은 그분을 통해서 보혜사로 오시지 않고 그렇게 오시고 나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리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 후손의 원죄를 범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보혜사로 아무리 오셔도 실제로 영접은 절대로 안 될 것 뻔하니까, 그래서 안식일 신앙은 원죄를 범한 심령 속에 실제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 둘의 결합 때문에 결국은 보혜사가 보이도록 오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 그렇죠?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아담의 후손이 봐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비유죠. 그 실제 그것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어린 아기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연약한 분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비유잖아요. 무엇의 비유예요? 무엇의 비유예요? 그 예수님이 보혜사의 비유죠. 보혜사.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가 보이도록 오신 거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려는 첫째는 내가 목말라야 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목마른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계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주로 그 고난은 세 가지예요. 함축해 보면 첫째는 물질의 문제,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 문제, 세 번째 건강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고난을 주실 때도 맨 처음에는
물질의 문제에 어려움을 줘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에 어려움을 줘요. 마지막은 너 이제 이번 기회에 너 내게로 안 돌아오면 너 혼나. 건강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 목마르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면 내가 만나서 아니면 전화해서 어떻게 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고난을 주었을 때는 뭐예요? 보혜사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럴 때 저는 우리 고 권사님이 보혜사 지금 생수의 강을 마시는 찬스가 왔구나. 저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어요? 본인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데 세상에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맛있는 거 사주면 그냥 잘도 먹더만 그냥 내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정말 기도하지. 아멘이죠? 뭐 그런 일 때문에 뭐 나한테 뭐 방귀 들고 그럴 사람 여기 아무도 없죠? 대답을 안 하는. 알아서 하세요. 요한복음 5장 8절에도 심령에 관심을 갖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전에 그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평소에 해도 어탕이었는데 뭐 해봤자 뭐 별거 있어. 그래도 왜 가서 던지고 싶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던졌어.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잖아요. 그리고 와서 그가 하는 말이, 그 전까지는 외모만 봤던 사람, 이젠 자기 심령을 보게 된 거야. 나를 보게 된 거야. 어떤 우리 어렸을 때 분강사가 와서 상대를 한번 가르쳐보라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잖아.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거 가르치면 여러분 하나만 남 가르치지 나머지는 다 누구를 가르쳐요? 너 보라고 그래. 왜 저렇게 해? 너 봐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보여요. 내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영성 세미나 할 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언제를 보면서 인간은 목마르게 돼 있어요. 제 문제에 항상 갈등하게 돼 있죠. 왜냐? 우리 심령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는 심령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라. 그거는 깨져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부인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 누구한테 와야 돼요? 호예수한테 와야 돼요. 호예수한테. 목마르다고 예배당에 데려오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으면 해결됐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영이신 주님 앞에 진짜로 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생기면 일하다가도 아니면 누워있다가도 눈 떠서라도 주여,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일하다가도 주님 그 문제, 주님 우리 목사님, 우리 안목의 권사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럴 때가 위험해요. 우리가 고난이 와서 심령이 깨지면, 가난해지면 두 쪽에서 역사하기가 아주 좋아요. 누구? 마귀도 역사하기가 좋고 성령도 역사하기가 좋아요. 양쪽 다 걸려 있어요. 마귀가 역사할 때는 성령도 역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마귀도 역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쪽에 다 찬스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종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에도 교회에 온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처럼 먹어버려야 돼.
누구를? 호 예수를, 성령을. 그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하나님을 먹어버리고 마셔버리고, 그걸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오도독 오도독 씹으면, 이건 실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로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면 누구나 다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못 말리는 사람이 돼요. 훈련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으로 꿀떡 삼켜서 정말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치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죽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 그를 살리게 하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삶을 통해서,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강자로,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목양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